한 번만의 인생이기 때문에 대략 나이 60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한 주간, 한 달, 분기, 한 해 한 해 체감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 신문을 열게 되면 여지없이 신문 부고란에는 한두 명씩 부고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이분도 벌써 돌아가셨구나. 아, 이분은 아직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돌아가셨네. 대략적으로 70한 5세에서 95, 2, 3세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가까이는 부모 형제의 부고와 지인들의 부고를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고를 접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도 세상을 떠날 날이 오겠구나 가늠을 합니다. 한 번의 인생이기에 연습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하루하루의 그런 삶 속에서 인생을 돌아본다면 후회할 것도 많고 간혹 잘한 일도 있겠지만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의 인생을 아쉬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노쇠를 늦추고 할 수만 있다면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원치 않은 노쇠와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66권 성경 말씀 중 마지막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두 구절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요한계시록의 마침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장 3절에서는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셨고 22장 7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이 말씀의 요지는 예언하신 말씀을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이 의미를 두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이라면 말씀받은 자신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영역은 또 다른 영혼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이렇게 두 영역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살만하죠. 믿음과 이 사명을 잘 지키면서 세상도 즐기면서 살아간다? 그럴 수가 없겠죠. 주님이 오신다 해도 내일 오시면 안 되는 거죠. 가능하다면 좀 천천히 오시는 게 좋겠고 믿음을 지키려고 바둥바둥 애쓰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내가 지킬 믿음의 선을 내 분량만큼 딱
정해놓고 그 분량을 정해놓고 세상도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고, 다른 영혼에게 전도하는 것은 아마 전도는 주의 종들이나 하고 특별한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하지, 나 같은 사람은 전도하지 않아도 돼 하는 그런 보편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복음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계시록을 펴든 창세기를 펴든 출애굽기를 펴든 유다서를 펴든 구약을 펴든 신약을 펴든 하나님의 말씀 66권 전체의 말씀은 인간에게 100%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반드시 받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죽지 않고 살게 되고요. 말씀을 받아야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되며, 말씀을 받아야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으며, 말씀을 받아야 인생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살고,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하면 인간은 죽습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신 생명의 말씀을 사단의 미혹을 받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을 하니 하나님은 부랴부랴 인간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의 주인이 되는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을 구원할 것을 먼저 계획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죠.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타락하기 전이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치 않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죄를 범한 죄인이랄지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성장이 더디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세상에 사는 삶을 연장시켜서 그 인생에게 믿음이 들어가도록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자기를 위해서 지켜 자기가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지켜 다른 사람도 사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이런 인생으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기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의 여정 안에 육신의 생명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야 되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대가로, 죄를 용서하시는 대가로 독생자의 목숨을 하나님은 공의로운 법을 통해서 받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듭니다. 그 결과 죄인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죄사함 받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로 이렇게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이 사실이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들어야 되는 복음입니다. 복된 말씀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계속 듣게 하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죠. 가깝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도에 보면 그런 현장들을 바로 맞닥뜨리게 되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마저 전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자신 하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버거운 겁니다. 간신히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어떤 분량, 계속 이렇게 파고들면 거부합니다.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벅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예 불가능하며 기대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을 전부 확인해 보면 다 어김없이 전도와 연관된 말씀을 하시고 이 땅을 떠나가셨어요. 마태복음 말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그리고 그 위에 이루어지는 서신서는 사도행전 속에서 나눠진 그 교회들의 그 현상들을 말씀하고, 오늘 계시록은 전체 말씀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전부 다 어김없이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을 하시고 말씀이 종결이 돼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급선무는 누군가가 전한 복음을 믿고 또 자신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계시록 22장 7절 그 말씀이 마감되는 그 시간까지 어찌하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차대한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지 않고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것이 인생 최고의 시작의 복이라면 구원받은 자가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지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복은 중첩되고 계속 쌓여지고 계속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요. 요한에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이 말씀처럼요. 그 말씀을 지킬 때 오는 다양한 제약과 어떤 면에서 손해까지도 감사한 마음으로 흡수하게 되고 다 수용하고 어떤 면은 그 일을 통해서 더 감사하게 돼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나같이 연약하고 무능한 자를 통해서 다른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늘 전도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70내 전도인을 파송하시면서 지역 지역마다 가서 전도할 것을 말씀하시더니 급기야 마지막 승천 직전에도 전도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이 땅을 떠나가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다 지켜야 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은 가장 시급한 메시지가 돼요. 시급한 메시지. 제가 이제 실버 처치에 대해서 세미나를 이틀간 들었어요. 저도 그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마지막 가는 이 땅을 졸업할 그 졸업생들에게 근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 지역에 목이동에만 11곳의 노인정이 있어요. 아파트는 지어지면 어김없이 법적으로 노인정이 신설된다고 해요. 11곳의 그 노인정, 그리고 길 건너서 목삼동만 해도 노인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목 2동과 목 3동의 노인정만 해도 한 20군데가 넘습니다. 아무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치매 직전의 인생들이 나이 65세, 70세는 노인정에 안 갑니다. 적어도 80세 정도, 80 가까이 그런 분들이 가 계시는데 복지관에서, 동사무소에서, 교회에서, 구청에서 많이 갑니다. 이분들이 딸고 따랐어요. 뭐 음식 좀만 다 받고 선물 좀만 다 받고 좀 미안하면 교회 한번 딱 와주고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교회로 끌어들여서 정말 마지막 가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그나마 구원받은 인생으로 이 땅을 떠나게 할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제시하시더라고. 토요일 날 오후 2시 실버 처치를 교회에서 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 음식을, 약간의 음식을 떡과 다과를 제공하면서 일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헌금을 받지 않는다. 이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돈 내야 돼. 교회에서 오라는 건 쌈짓돈 빼앗아가려고 그런 거야. 노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면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절대 묻지 않는다. 헌금 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원색적인 복음은 매주 증가하는 거예요. 매주. 이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려면 오지 마십시오. 만약 이분들이 헌금하려면 지금 쌀 1kg씩 드리거든요. 오는 분들에게. 그리고 음식을 약간의 다과를 제공하는데 전부 후원을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개인별로 다 해서. 절대 헌금하면, 돈 내면 후원을 못 받습니다. 헌금 안 하시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라고. 그 노인들이 안심, 야, 그 교회 갔더니 돈도 안 받아. 매주 쌀을 줘. 그러면서 야금야금 그분들에게 복음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면서 어느덧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임상 실험에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 강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집회가 다 막히고 이렇게 했지만 다시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은 되겠네 하는 그런 결론이 딱 세워졌어요. 어떻게 하든지 뭐 교회 숫자 막 세우려고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이 어르신들 오면은 막 먹을 것 드리고 목욕시키고 온갖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돌려보내고 아무리 해도 교회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분들을 토요일날 모셔서 계속 친밀감을 가지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쌀은 무병장수의 쌀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건강하시라고 장수하시라고 기도한 쌀이기 때문에 이 쌀로 식사를 하시면 건강해지고 장수하신다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겠구나. 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노인들 몇 분이라도 모일 수가 있다면 그래서 그 도표를 보니까 많이 모인 교회에서는 130명까지 왔더라고요. 첫 주에, 첫 토요일에. 제일 작게 모인 교회가 7명. 컨테이너 교회인데 7명 왔다는 제일 작게 모인 데가. 그때가 언제냐 굉장히 추웠을 때였기 때문에 7명이지 좀 날씨가 좋았다면 더 왔을 것이라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마지막 해가 뉘엿뉘엿 이 땅을 떠나가고 예수님 모르고 가는 그런 실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정말 어린아이에게도 전가하겠지만 그들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 그렇죠. 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잘 준비해서 시작하더라고요. 잘 준비해서. 다 지켜야 되지만 이 복음을 전가하는 말씀이에요. 우선순위로 잡아야 돼요. 이때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체감하게 되고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 다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전도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자, 만약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소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전도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인지 전도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전도해 본 적이 없어. 그래 아예 전도를 안 해.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야. 복음의 의미를 못 깨닫는 거죠. 예수를 못 만난 거지. 자기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지. 자기 영혼이 살아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전도에 관심도 없고 할 필요도 못 느끼고 한 번도 안 해보고 그저 자신은 한 사람 교회 오는 것이 버겁고 뭐 교회 못 나올 양반들은 어김없이 교회를 못 나오고 이런 사람이라면 교회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복음을 받아야 될 영혼이지 복음을 증거할 영혼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66권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결론 부분의 말씀이죠. 마지막 오실, 곧 오실, 얼마 안 있으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지켜야 될 말씀은 자기를 죄와 사망과 사단과 세상과 육신의 탐욕에서 지켜줄 그 말씀과 또 다른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이 두 영역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지켜지고 다른 영혼을 향해서 지켜질 때에 엄청난 의미 부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죽을 심령들을 살려내면, 건져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지난번 비가 많이 와서 그 경기도 그 모처에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을 때 트럭 운전사가 그 트럭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건져냈단 말입니다. 세 사람이가 건져냈어요. 트럭이 꽤 크더라고요. 의인이라고 여기저기서 날리고 신문에 보도되더니 드디어 현대자동차에서 1억이 넘는 트럭을 그냥 선물했더라고. 세상도 그래. 왜? 사람을 살려내. 자기 트럭에 물에 잠기는 거 상관없고 차를 세워놓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냈다. 의인이다. 의인의 상을 베푼 거예요. 의인의 상.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그러신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겠다. 하늘나라의 별이 된다는 말씀하신 거죠. 천국의 상급 중에 최상의 상급이 있다면 어떤 상급인가? 죽어있는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상급이 최상의 상급일 겁니다. 최상의 상급.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으면 전부 어디로 갈 사람들인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 그 시한을 늦춰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고 장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어르신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하면 입이 쫙 벌어진대요.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 철저한 음식관리, 건강관리에 있는 힘을 다 쏟아요. 제가 6시 좀 못돼서 영안산에 월화수목금 5일간 운동을 갑니다. 거의 안 빠져요. 저도 이제 노인축에 들어가지만 가보면 거의 다 노인들이에요. 젊은이들은 가끔 특별히 뭐 좀 살을 빼겠다는 아가씨들, 그래서 청년들은 거의 없어. 또 여자들이 열심히.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 운동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건강하려고, 장수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100년 안쪽에 다 가시더라. 다 가시더라.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뭘까요? 건강입니까? 장수입니까? 아니잖아요. 돈, 명예, 권세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누가 말아야 돼? 이 복음을 누가 전해줘야 될까요? 먼저 예수 믿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많이 흩어져 있는 이 땅의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사명이 있다. 세상 왕의 음명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음명이 더 중차대하거든요.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가슴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정말 천국 지역에 존재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언제까지 전달해야 되는가? 믿고 돌아올 때까지. 그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까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지키도록 명령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이에요. 만난 사람들이요. 여기에 그냥 우리 도장을 찍어야 돼.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미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입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도장 흔들거리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잖아요. 계시록 마지막 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맞을 준비, 주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복음의 전도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 전달하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어떤 면은 하늘나라의 대사들입니다. 하늘나라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포함되는 사람들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있는 복음 증거의 그 대유임령에 전부 포함된 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란 거예요. 부담이 되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요?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신 분은 진짜입니다. 아유, 내가 전도하나 봐라. 부담이 안 되는 분들은 진짜 아니에요. 부담이 되면 진짜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정말 나는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전도를 하고 있는가? 마지막 대임령인 예수님의 전도하라 명령을 어느 정도나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안에 기록하셔서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냉철하게 심각하게 새겨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전혀 전도를 하지 못하거나 아예 안 하고 있거나 전달 생각조차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심각하다. 대단히 심각하다. 어쩌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왜 구령 열정이 없을까? 사람 만나면 다른 말은 너무 잘하는데 왜 복음 전도의 말은 단 한마디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될까? 왜 예수 믿으라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사람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렵고 힘겨운 부분이 전도라 할지라도 주님의 엄미하신 명령이기에 주님 말씀 붙잡고 시도를 해야 할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전도 못하겠으면 결혼해서 애라도 많이 낳아야 돼. 요즘 애 많이 낳으면 정부에서도 돈 줍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1,000만 원씩 주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저 아래 전라도 가니까 아우, 내가 젊었으면 가고 싶어요. 전도해서 재생산, 애 낳아서 재생산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그 아이를 또 낳아서 전도하고 또 낳아서 전도하고 또 낳아서 전도하고, 그렇게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부터 좀 심도 있게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어쩌면 주님의 재림과는 거리감은 모든 에너지를 세상에다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심각한 상태이며 어떤 면에서 끔찍한 현실이에요. 이 자신이 가장 먼저 종말론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도가 가능한가? 가장 먼저 우리의 가슴이거든요. 근데 가슴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전도하고자 하는 가슴이 열려져야 돼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가슴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이 건물에 제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엊그제 이제 저희 같이 사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주 좋은 술을 한 병에서 이렇게 받았나 봐요. 목사님하고 술 한잔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술은 안 드시지만 부르면 올 겁니다. 술잔을 놓고 전도해야 되겠죠. 그분이 한번 우리 교회 오셨거든, 철야 때. 올려는데 목사님 시간이 그렇게 안 나고 그런다고. 지금 자꾸 이제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데, 그래도 이제 좋은 술이 있으니까 목사하고 술 한잔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참 고마운 말이죠.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영혼 사랑. 주님, 제가 영혼을 사랑합니까?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들의 안타까움이 저게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까? 가슴이 열려져야 된다. 다친 내 가슴이 나 아니면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이기적인 나의 가슴이 열려져야 되고, 영혼을 보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내 안에서 발효되고 있느냐. 내 가슴. 가슴이 열린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그 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어쨌든 남을 위하는 그런 자리로 내 자신은 서야 돼요. 그 자리가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삶의 현장,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좀 불신자들이 눈여겨볼 수밖에 없네요. 저분은 좀 달라 할 정도로. 왜 저런 삶을 살까? 뭔가 좀 신비감이 느껴지도록 우리가 있는 자리가 세상 사람 어떻게 남을 밟고서라도 일어서려는, 남을 죽이고서라도 살려는 그런 세상이지만, 어떻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남을 위한 그런 내 자리에 그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전도의 현장이 되지. 전도의 현장. 단순간에 내가 몇 달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 데려오겠다?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금요일날 오후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쉽게 교회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쉽게 오면 쉽게 오는 것만큼 또 나가더라고. 사실 어렵게 와야 돼. 버티다가 오게 돼요. 그래야 못 나가지. 그래야 저들이 예수 믿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몇 달, 1년, 2년 해가지고 그분들이 교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영혼들이 아니에요. 완전 세상으로 충만한데 그렇게 안 됩니다. 같이 사신 분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타락했으면 같이 10수년, 20년, 30년을 사는데도 전도가 안 되느냐 이거예요. 4대 1인데. 안 돼요, 안 돼. 그래, 그 심령 속에는 내가 교회 가나 봐라요. 너 전도해봐. 원영이 전도해봐. 연주 전도해봐. 막내 예뻐, 희주 전도해봐. 내가 교회 가나 봐라. 근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듣기 싫을 만큼 매일같이 어디에서 밥상머리에서 입을 덮고 자면서 여보 교회 안 가면 인간도 아니야. 그래서 일상이 되는 일상이 돼. 정말 남편이 지옥 간다. 아버지가 지옥 간다. 가슴이 열리고 자기 자리가 잡힌 사람은 그 현상을 못 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해지는 복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도록 자기 삶의 자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게 약속 잘 지키고 시간 잘 지키고 예의 바르고 준법적인 철저하고 이렇게 자기 삶의 자리가 복음 말씀과 어쨌든 일치가 이루도록 일치. 전도 대상자들이 적어도 감동을 받을 만큼 삶의 영역에서 두드러져야 돼.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불신자들의 시야에 들어와야 되고 저들 가슴에 느껴져야 돼요. 제가 한 분에게 카카오톡을 보내봤어요. 전도 대상자한테. 교회 오겠다고 찾아왔어요. 제발로. 그냥 안 와요. 목사님, 전 지금 지방에 가 있어요. 전신 마비가 와가지고 꼼짝없이 누워있다가 간신히 지금 움직입니다. 한번 찾아뵈리다.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또 다른 분. 목사님 바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엄청납니다. 이거 성공하면 교회 오겠습니다. 속으로 성공이 되겠냐? 아주 끈질겨요. 선물 보내면 더 큰 선물을 보내버려요. 야, 이건 언제쯤 될까 가늠할 수 없지만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그래도 전도를 입술로 하기보다는 전도를 전인적인 삶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할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전도의 타이밍이나 전도의 포인트를 잘 찾아야 돼. 전도 현장에서 만날 사람이 교회 오겠다고 자기 말로 해놓고 속주지 안 하거든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나 하지 말지.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선물까지 다 받아놓고 고맙다는 인사는 하고 안 오니까요. 이분이 낚시를 좋아하더래요. 처음에 찾아간 그날 장어를 잡아놨더라고. 장어를 꺼내보면 막 장어가 도망가냐고 부엌으로 도망가 막 붙잡고 목사님 장어 드릴게요. 이거 필요 없어. 드시라고. 이분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를 하러 한번 끌고 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대상자 이름을 기록하고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만남을 가지며 사랑으로 섬길 때 저들의 마음이 이제는 어느 정도 터치가 되면 마음이 열리게 돼요. 내가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교회 가리다. 예수 믿겠다.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나아갈 때 성령은 가만히 계시겠는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상에, 그분의 심리에, 그분의 삶의 현장에 전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줘서 드디어 그분이 마음을 열고 나 교회 가리라, 나 예수 믿으리라 그렇게 스스로 고백할 그때가 되도록 마지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불특정 다수가 여기저기서 전도 화살을 쏘아댈 때 마지막 성령 역사 한 10년을
만나게 하셔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드디어 그 심령이 예수를 믿는 역사적인 날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영혼의 마음을 열도록 성령께서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런 전도 현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확장된 현장에서 어느 날부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열매가 오겠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심어야 되겠죠. 계속. 그럼 언젠가는 가꾸게 되는, 추수하게 되는 그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이런 자를 향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 자기를 향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고 다른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지켜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같이 사는 이런 역사적인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로, 듣는 자로, 지키는 자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